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은혜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병원, 약국 방문이 용이하지 않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엄마 손, 할머니 손이 약손이었습니다. 그랬죠. 자녀나 손주가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머리에 배에 손을 얹고 쓰담쓰담 해주면서 아픈 배에 노래를 하고 그랬죠. 이것도 민간요법의 일종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주로 이런 처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제 아픈 배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랬어요. 쑥쑥 내려가라, 쑥쑥 내려가라. 현일이 배는 똥 빼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쑥쑥 내려가라. 그러면 정말 씻은 듯이 싹 낫곤 했습니다. 정말 약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기분 탓이고 심리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믿는 순수의 시대에는 정말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엄마 손, 할머니 손이 약손으로서 엄청난 치유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의 손이 약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쓰라린 분들 계십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약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쓰담쓰담 해주실 때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재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훨씬 더 순수했어요. 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손이 날마다 느껴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함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던 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니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야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베드로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봤더니 베드로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매섭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럽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냐? 이런 거예요. 무슨 일로 그들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그죠? 왜 그들과 가까이 했느냐? 왜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가까이 했느냐? 오로지 이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똑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왜 세리와 저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런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죠. 바로 이와 똑같은 공격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너뜨린 그 편견과 오만의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못난 짓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깬다라는 것이 무지 어렵습니다. 제 아내는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서 음식을 먹어도 맨날 먹던 것만 먹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죠. 라면을 먹어도 꼭 신라면만 먹고요. 컵라면을 먹어도 꼭 육개장 그 사발면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모난 팔도 도시락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팔도 식품이 별로일 거라는 편견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팔도 도시락면이라고. 그렇죠? 정말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 러시아 사람 아니야? 이걸로 끝이. 그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팔도 도시락면, 추억의 도시락면을 몇 개를 주문을 해서 사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점심때에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물 팔팔 끓여서 거기다가 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내 앞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냄새 팍팍 풍기고 그 음향 효과 ASMR이라 그러죠. 막 잔뜩 넣어가지고 후루룩 아주 한참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 젓갈 해볼래? 이렇게 내밀었더니 절대 안 먹을 줄 알았던 우리 아내가 웬일로 딱 받아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맛있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드디어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쉽게 인정 안 하는 제 아내가 맛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때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편견을 깨기가 무지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편견이 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과정 중에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동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지, 그 이방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더라. 그걸 내가 똑똑히 봤고 나와 함께한 6사람 일행도 같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보고 함께한 6명도 봤으면 몇 명이 본 거죠? 7명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한 증인의 숫자가 다 같이 갖춰져서 봤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오늘 말씀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이나 저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똑같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인간인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물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삿대질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나 보네. 드디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안티오크, 세계사에서 안티오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이고 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안디옥.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국제도시였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유대인 타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곳 안디옥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몇몇 유대인들이 유대인 타운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19절 20절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19절과 20절 한 절 차이인데 이 차이가 명확해요. 19절의 끝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 이게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이것도 고넬료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고넬료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의 세계화가 활짝 펼쳐지게 된 기점이 바로 이때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헬라어로 케이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떠받치다, 보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받들고 보전해 주신 결과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그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구약시대부터 능력의 팔, 능하신 손, 기적을 일으키는 손입니다. 그 손이 딱 떠받쳐 주니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름만으로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쓰담쓰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살아갈 새 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손이 약손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손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손이 약손입니다. 벌써 위로가 되죠? 벌써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효과예요.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의 약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화기 중대라서 무지 무거운 군장을 잔뜩 쥐고 행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무거운 군장을 잔뜩 메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체력이 다 방전됐습니다. 곧 낙오할 것처럼 지쳤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서 걸어오시던 소대장님이 살짝 저의 등을 손으로 싹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손이 얼마나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주의 손을 느꼈어요. 힘이 나서 또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 또 힘들어 지치기 시작하는데 옆에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딱 붙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가 행군하고 중간에 트럭이 올라가는데 경사가 꽤 있는 산길이라서 그 트럭도 빨리 못 올라가고 우리가 걷는 속도랑 똑같이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심코 그 트럭의 뒷공무니를 딱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트럭에 이끌려서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제가 슬슬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 언덕을 넘었어요. 그때 방전되었던 체력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때 제가 또 뭘 느꼈습니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의 팔, 강하신 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You raise me up. 바로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세우시니 이전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이끄시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한 주의 손이 안디옥에서 함께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 아시죠?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 지도자 중 최고로 훌륭한 사람 중 한 분이에요. 일찍부터 교회를 위해 구제와 헌신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무엇보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울이 회개했을 때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아무도 안 받아줬잖아요. 그때 적극 나서서 중재해 준 사람,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하고 좋은 말로 중재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그 좋은 사람, 그 사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 교인들을 돌봅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주의 말씀을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다른 데 구원과 소망이 없으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 바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기 화면 놔두시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착한 사람, 그 다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인격. 자,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격만 좋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인격만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여기다 뭘 더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인격.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신앙인격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격 플러스 신앙인격.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가 잘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에 그 교회는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고 또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목회자 때문이거나 교인 때문이거나.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목회자의 인격이 누가 봐도 좀 안 좋게 보일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놔도 몇 주 지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또 함께 예배해야 할 교우들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 너무 무례하다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 냉담함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 뒷문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 더하여지는 사람들로 넘쳐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다 되시고 자연인격이 착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착한 사람. 예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또 여기다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격이 되신 분. 우리가 신앙인격, 자연인격 이렇게 플러스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팍팍 밀어주셔요. 대충 안 밀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교회에 나온 영혼들도 우리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쓰담쓰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느끼게 됩니다. 막히고 체했던 부분들 쑥쑥 내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약손을 느끼게 돼요. 아프고 쓰라린 부분까지 다 치유함 받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주께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붙잡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앙인격 플러스 자연인격입니다. 아멘.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요. 사울을 찾아서 데려온 거예요. 사울이 어디가 있죠? 예전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사울이 회심하고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지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략 7, 8년 정도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숨어 지냈다. 자, 그런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왜 데려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외국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제화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적임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다른 데 안 가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당시 사울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사울만큼 헬라 철학에 해박한 사람,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에서 최고로 배운 사람, 그게 사울이잖아요. 게다가 사울만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만난 분이 또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강사인 거예요. 그런 사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아주 수준이 있고 대단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일타 강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선비 정신으로 충만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그 성경책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있었던 말씀 사경회가 바로 성경 공부의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 사경회 우리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빈 시간 낮 동안에는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기도 하고. 그게 말씀 사경회. 30리 40리 밖에서 사경회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만 해도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우리 조상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씩 꼬박 하루 종일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열심히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한 결과가 뭐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초창기부터 예수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쟁이,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혹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기에 부끄러웠던 적 계십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시 서야 됩니다. 세상이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쟁이입니다. 자랑스러워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본물이 터지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팍팍 밀어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방인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 모교회에다가 헌금을 모금하여서 구제비로 보낼 정도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와서 주의 손이 약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고 다 치유함 받고 시원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어 주의 손이 더욱더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불리며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은혜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병원, 약국 방문이 용이하지 않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엄마 손, 할머니 손이 약손이었습니다. 그랬죠. 자녀나 손주가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가 머리에 배에 손을 얹고 쓰담쓰담 해주면서 아픈 배에 노래를 하고 그랬죠. 이것도 민간요법의 일종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주로 이런 처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제 아픈 배를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랬어요. 쑥쑥 내려가라, 쑥쑥 내려가라. 현일이 배는 똥 빼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쑥쑥 내려가라. 그러면 정말 씻은 듯이 싹 낫곤 했습니다. 정말 약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기분 탓이고 심리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믿는 순수의 시대에는 정말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엄마 손, 할머니 손이 약손으로서 엄청난 치유 효과를 실제로 발휘하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의 손이 약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쓰라린 분들 계십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약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쓰담해 주실 때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재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훨씬 더 순수했어요. 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손이 날마다 느껴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함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던 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똑같이 체험한 사람이니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유대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야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베드로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 봤더니 베드로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매섭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럽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냐? 이런 거예요. 무슨 일로 그들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그죠? 왜 그들과 가까이 했느냐? 왜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가까이 했느냐? 오로지 이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똑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왜 세리와 저 죄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이런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죠. 바로 이와 똑같은 공격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무너뜨린 그 편견과 오만의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못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깬다라는 것이 무지 어렵습니다. 제 아내는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서 음식을 먹어도 맨날 먹던 것만 먹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죠. 라면을 먹어도 꼭 신라면만 먹고요. 컵라면을 먹어도 꼭 육개장 그 사발면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모난 팔도 도시락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팔도 식품이 별로일 거라는 편견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팔도 도시락면이라고. 그렇죠? 정말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 러시아 사람 아니야? 이걸로 끝이. 그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팔도 도시락면, 추억의 도시락면을 몇 개를 주문을 해서 사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점심때에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물 팔팔 끓여서 거기다가 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내 앞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냄새 팍팍 풍기고 그 음향 효과 ASMR이라 그러죠.
막 잔뜩 넣어가지고 후루룩 아주 한참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젓갈 해볼래? 이렇게 내밀었더니 절대 안 먹을 줄 알았던 우리 아내가 웬일로 딱 받아서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맛있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드디어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쉽게 인정 안 하는 제 아내가 맛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때 별것도 아닌 일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편견을 깨기가 무지 어려워요. 하지만 한번 편견이 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과정 중에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동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는지, 그 이방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더라. 그걸 내가 똑똑히 봤고 나와 함께한 6사람 일행도 같이 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보고 함께한 6명도 봤으면 몇 명이 본 거죠? 7명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실한 증인의 숫자가 다 같이 갖춰져서 봤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오늘 말씀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이나 저들이 받은 성령의 선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똑같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인간인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물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삿대질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나 보네. 드디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안티오크, 세계사에서 안티오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 그리고 2번째로 큰 도시가 북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이고 이 3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지금의 튀르키예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안디옥.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 국제도시였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유대인 타운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곳 안디옥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몇몇 유대인들이 유대인 타운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19절 20절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19절과 20절 한 절 차이인데 이 차이가 명확해요. 19절의 끝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 이게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이것도 고넬료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고넬료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복음의 세계화가 활짝 펼쳐지게 된 기점이 바로 이때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헬라어로 케이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떠받치다, 보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받들고 보전해 주신 결과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그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구약 시대부터 능력의 팔, 능하신 손, 기적을 일으키는 손입니다. 그 손이 딱 떠받쳐 주니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름만으로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쓰담쓰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살아갈 새 힘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손이 약손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손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손이 약손입니다. 벌써 위로가 되죠? 벌써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효과예요.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의 약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화기 중대라서 무지 무거운 군장을 잔뜩 쥐고 행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무거운 군장을 잔뜩 메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체력이 다 방전됐습니다. 곧 낙오할 것처럼 지쳤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서 걸어오시던 소대장님이 살짝 저의 등을 손으로 싹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손이 얼마나 크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주의 손을 느꼈어요. 힘이 나서 또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또 한참을 올라가는데 또 힘들어 지치기 시작하는데 옆에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길이 좁아서 딱 붙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가 행군하고 중간에 트럭이 올라가는데 경사가 꽤 있는 산길이라서 그 트럭도 빨리 못 올라가고 우리가 걷는 속도랑 똑같이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심코 그 트럭의 뒷공무니를 딱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트럭에 이끌려서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제가 슬슬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 언덕을 넘었어요. 그때 방전되었던 체력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때 제가 또 뭘 느꼈습니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능력의 팔, 강하신 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유울에 있으면 바로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세우시니 이전보다 더 강한 내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이끄시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한 주의 손이 안디옥에서 함께 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 아시죠? 많이 나왔잖아요. 교회 지도자 중 최고로 훌륭한 사람 중 한 분이에요. 일찍부터 교회를 위해 구제와 헌신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무엇보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울이 회개했을 때,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아무도 안 받아줬잖아요. 그때 적극 나서서 중재해 준 사람,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하고 좋은 말로 중재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그 좋은 사람, 그 사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 교인들을 돌봅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주의 말씀을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다른 데 구원과 소망이 없으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찰떡같이 붙어 있으라. 바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이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여기 화면 놔두시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착한 사람, 그 다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인격. 자,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격만 좋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인격만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여기다 뭘 더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인격.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신앙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인격 플러스 신앙인격.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가 잘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에 그 교회는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고 또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목회자 때문이거나 교인 때문이거나. 목회자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목회자의 인격이 누가 봐도 좀 안 좋게 보일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놔도 몇 주 지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또 함께 예배해야 할 교우들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 너무 무례하다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 냉담함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녹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 뒷문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 더하여지는 사람들로 넘쳐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 다 되시고 자연인격이 착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착한 사람. 예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또 여기다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신앙인격이 되신 분. 우리가 신앙인격, 자연인격 이렇게 플러스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보십시오. 반드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팍팍 밀어주셔요. 대충 안 밀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교회에 나온 영혼들도 우리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쓰담쓰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느끼게 됩니다. 막히고 체했던 부분들 쑥쑥 내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약손을 느끼게 돼요. 아프고 쓰라린 부분까지 다 치유함 받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주께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붙잡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앙 인격 플러스 자연 인격입니다. 아멘.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어요. 사울을 찾아서 데려온 거예요. 사울이 어디가 있죠? 예전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사울이 회심하고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한동안 지냅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략 7, 8년 정도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숨어 지냈다. 자, 그런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데려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왜 데려옵니까? 안디옥 교회가 외국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제화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적임자가 사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다른 데 안 가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당시 사울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사울만큼 헬라 철학에 해박한 사람,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에서 최고로 배운 사람, 그게 사울이잖아요. 게다가 사울만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만난 분이 또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강사인 거예요. 그런 사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클래스가 아주 수준이 있고 대단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일타 강사였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선비 정신으로 충만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책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그 성경책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있었던 말씀 사경회가 바로 성경 공부의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 사경회 우리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저녁에는 부흥 집회하고 빈 시간 낮 동안에는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기도 하고 그게 말씀 사경회. 30리 40리 밖에서 사경회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만 해도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우리 조상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일주일씩 꼬박 하루 종일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열심히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한 결과가 뭐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초창기부터 예수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쟁이,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혹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기에 부끄러웠던 적 계십니까?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시 서야 됩니다. 세상이 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에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쟁이입니다. 자랑스러워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본물이 터지면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팍팍 밀어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방인 선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 모교회에다가 헌금을 모금하여서 구제비로 보낼 정도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훌륭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 와서 주의 손이 약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교회, 와서 문제 해결받고 다 치유함 받고 시원해지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어 주의 손이 더욱더 함께 하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불리며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